승리를 주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치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꽃다운 나이에 혼자 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가리켰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까지 갔는데 공교롭게 그곳에 정착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가난하고 힘든 그 시기를 이 홀 어머니는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날마다 참으로 궁색하게 또 굶주리며 어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자식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나, 어머니를 혼자 저렇게 내팽개치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는 외롭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멀리서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먼저 장례를 치러줘야 되죠.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졌어요. 이유는 아들은 달마다 수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까막눈이라 수표를 읽지 못하고 아들이 쓴 편지, 근데 편지가 똑같은 모양이라 빳빳하고 좋으니까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벽에다가 이 수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 벽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 돈이면 이 할머니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액수의 돈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 끝에 주기도문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이 이야기 끝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표도 그러할진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떻겠는가? 주기도문은 수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부를 때 가슴이 아려야 한다. 가슴이 뛰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라고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 마지막 제입니다.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기도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소망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이 왜 중요합니까?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알려줄 때는 거기에는 주님의 심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패턴이 오늘 주기도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도표에 보면 주기도문은 총 6가지 주제, 그리고 큰 주제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기도하라. 2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이며 그리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죠. 이것은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주기도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송영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최근 성경에는 대개가 빠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대개가 있어요. 이 대개라는 것은 한문 성경에 있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없는 거예요. 원어에는 없는데 이 대개가 한문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 1936년에서 8년 사이에 대개가 삽입이 된 거예요. 대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를 붙인 거예요. 오히려 대개의 뜻을 알고 나니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영원하다. 영광이 영원하다. 그리고 권세가 영원하다. 그것을 주님 앞에 송축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원해야 되지만, 그러나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 세상에 없어진 나라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영원합니다. 권세는 디나미스, 능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능력.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 마지막 송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예요. 시험하고 악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시험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 취직시험 볼 때까지 시험입니다. 지금도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쁜 분들이 여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이에요. 이제 학교에서 끝났다 싶으면 가정에서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 결혼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결혼하니까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 죽을 때까지 시험거리.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고, 이 시험은 맞닥뜨려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왜 다가오나요? 그것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언제 들어왔어요? 에덴에서는 시험거리가 없지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이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을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 끌고 가냐 하면 성령이 끌고 가요. 성령이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전에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시험 받으러 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거리는 찾아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지는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죠. 이 모세조차도 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가 이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분이죠.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흠 없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절,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냐? 성령이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시험 현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성령 충만한데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환경의 시험, 사람의 시험,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니까 육신의 소욕과 또 영의 요구가 있대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이겼을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철학과 처세술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고 대책을 쓰고 내 방법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권세의 문제, 여기에 다 넘어지거든요. 오늘 정치인들이 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기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한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는 더 글로리 처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는 더 글로리 처치. 말씀하고 성령이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시험에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시험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죠.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끊임없이 제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거리를 잘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인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우리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걸리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뭐예요? 본능이죠. 우리 안에 먹고 자고 그리고 즐기고 쉬고 싶은 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므로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스마트폰에 봤던 것들이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게임을 오래 하면서도 기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에 막 정치 이야기 많이 듣고 기도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다져야 되는데 이 안목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또 어떤 사람은 막 쇼핑에 빠져가고 쇼핑에 중독되고 백화점에 가고 또 요즘 온라인 쇼핑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 쇼핑에 또 중독되어 있고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그냥 이걸 들지를 않아요. 집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꼬마가 그냥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엄마는 이걸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여기에 빠져갖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또한 이생의 자랑.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목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면 막 그거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거리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생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덫을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와 성령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허락 안에 이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올림픽,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죠? 올림픽 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올림픽을 4년에 한 번씩 꼭 해요. 앞으로 이제 3년 뒤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고, 제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올림픽은 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올림픽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왜요? 금메달, 은메달 따죠. 동메달 따지요. 그리고 1등부터 순위를 쫙 매기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그 4년 동안 준비했던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공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공부. 그죠? 우리가 다 테스트를 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날을 기다려요. 혹시 시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을 피하죠. 그래서 시험을 보기 싫어서 취직 시험을 준비 안 하고 그러면 그 과정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퇴보하겠죠. 무기력한 사람이 되겠죠. 역량경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장시키고 단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전화하시기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시험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않으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일 수 있어요. 예? 시험이 낮은 사람은 저 사람은 감당을 못하니까 낮은 단계의 시험을 주자.
그래서 우리를 또 단련시키는 거야. 혹시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시험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누가 한다고? 우리가 알아요. 경험상 알아요.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인내. 예. 그리고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니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인내를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참 특이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회피해서는 아니 되고 이것을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지면 안 돼요. 시험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면서 다 나온 게 뭐냐? 이기라. 이기는 자는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는 인도를 주고, 이기는 자는 생명수 강가에 있게 하고, 이기는 자.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힐링이 아니에요. 믿음은 위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전쟁이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험은 없을 수 없다. 우리 평생 시험이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게 원어가 뭐냐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말라. 예. 그럼 물 위를 잇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배를 타는 것이고 하나는 서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배를 타는 거 원하실 거예요. 안전하잖아요. 배 타면 안전하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예,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서핑을 즐겨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멋있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무리를 멋있게 서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을 잘 파도 타기처럼 잘 타고 가면 스릴이 있는 거죠. 인생이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서핑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큰 시험을 받았습니까?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건져내더니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도 감옥에는 안 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노예?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요셉은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근데 요셉이 당한 이 시험은 이 환경의 시험보다 사람의 시험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형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마 복수의 칼을 가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다 통과해요.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죠. 만일에 요셉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시험의 현장 속에
매몰차게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시험에 지금 들고 있습니까?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총리로 세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의 시험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총애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다 작당을 합니다. 그래갖고 왕에게 찾아와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하였나이다. 왕은 너무 좋죠. 땡큐.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췄어요. 계속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기도를 중단시키는 게 원수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하면 나머지가 다 중단되는 거죠. 다니엘이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다니엘이 이 시험을 통과했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 높아집니다. 다리오가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를 건져 주었느냐?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방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한강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발로 걷는 방법이 있어요. 맨발로 걸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 중에 맨발로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모르십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파도를 보니까 빠진 거예요. 시험을 보면 빠져요. 시험은 내버려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그 어떤 시험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 허락을 하시는데 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수준 맞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 요나, 베드로. 공통점이 뭘까요? 다윗, 요나, 베드로. 아침부터 시험하고 있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험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윗,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 시험, 그죠? 요나, 사명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갔었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다 시험에 들었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난다.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만. 왜 다만이라 그럴까요? 요것만은 피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후에 오직이라는 데. 오직 요것만은 피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악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악이란 무엇일까? 구약에는 3가지 종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태.
하나님의 도덕적 판단의 결과,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끄러진 거,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악은 네 가지예요. 마귀, 악하고 비열한 사람, 나쁘거나 악한 것, 육체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이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예요. 사단하고 마귀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존재. 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탄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 마귀는 헬라어예요. 어떤 분은 사탄이 위에 있고 그 다음 마귀고 그 다음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은 존재예요.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이름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적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적자. 마귀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시키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분리시켜요. 그래서요, 이 마귀가 작용하면 자꾸 분리가 생겨요. 가정에도 자꾸 분리가 생기고 공동체에 자꾸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악한 존재가 틈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악한 존재가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악의 원흉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없다면 악은 없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악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고치지 말고 그 뿌리를 고쳐야 돼요. 옛날에 종기가 나면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어요. 그 이명래 고약을 딱 붙여놓으면 그 뿌리가 나와요. 그 뿌리가 나와야 이게 치료가 되지, 겉에만 아무리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을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냥 놓고 여기다 옥도전기 아무리 발라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은 원수마귀의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막 이상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가장 많이, 성경 읽어보세요. 귀신을 제일 많이 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을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둠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직장에 분리를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밝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발 남편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싸운다는 게 아니라 제발 친구와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근데 여기 씨름이라고 돼 있죠. 씨름. 이 씨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강호동하고 이만기하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이 씨름은 죽기 아니면 살기 씨름이에요. 이 원어가 팔레로 돼 있어요. 팔레. 이거 뭐냐면 그때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싸우죠. 싸울 때는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느냐 이기느냐 이거지, 둘 다 승리하거나 둘 다 조금 약해지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간단해요. 예수의 이름만 확실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울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맨주먹으로 싸울 수 있지만 싸울 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체력과 기술과 무기입니다. 먼저 체력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그 사람이 기술이 좋아도 이 체력이 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축구도 보니까 체력이 딸리면 감독이 보고 쟤 안 되겠다 그리고 빼버리죠. 체력이 강해야 돼요. 우리에게 체력은 뭔가요? 영권입니다. 영권.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짓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예수 믿지 않는 공동체 가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영권은 기도해야 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론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영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영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영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술이에요. 기술은 지식과 습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갈 수 있죠. 지식.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지식,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능숙함이에요. 능숙함. 이것은 뭐냐면 기술은 능숙함이 있어야 되죠. 그죠?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수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엄치는 다 알죠. 그런데요, 막상 물에 던져버리면 수영을 못해요. 똑같이 축구는 하는데 누구는 연봉 100억, 누구는 연봉 1억도 못 받아요. 뭔 차이예요? 숙련됨이죠. 숙련됨. 그러니까 열심히 숙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아무리 다른 게 다 줘도 요즘에는 이 무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구식 무기 갖고는 안 돼요. 신식 무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어떤 게 무기일까요? 우리한테 무기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죠. 이 은사입니다. 은사.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지혜, 지식. 여러분 이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방언 통변, 예언, 능력, 신유, 믿음 이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건 사랑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사랑을 집어넣었어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한 무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잡아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가 애완동물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애완동물 가게가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앵무새를 이렇게 들여보고 있는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앵무새는 크리스찬 앵무새입니다. 그랬어요. 예? 앵무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니 오른쪽 다리를 살짝 당겼어요. 끈으로 묶어갖고 살짝 당겼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주기도문을 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왼쪽 다리를 끈으로 살짝 당겼어요. 그랬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궁금해도 그러면 두 다리를 당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이 두 다리를 당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기 전에 앵무새가 이 바보야 엉덩방아 찢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주기도문을 하고 앵무새처럼 사도신경을 하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역사 이래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 말미에 우리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성공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한번 하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주기도문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잘 균형을 맞추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이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주님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다 들림받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기도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